내용이 중복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매칭이 되는 구조가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과 6장은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 주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6장이지 않습니까? 매칭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과 7장. 2장과 7장은 4개의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칭이 되죠. 그리고 또 3장과 8장.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예배를 금지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또 특징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4장과 9장은 7년과 70일의 형벌 계획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5장과 10, 11, 12 그죠? 5장과 10, 11, 12 이것은 다가오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니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을 빼고 해석한다는 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환상과 예언과 상징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남은 숙제예요. 남은 숙제입니다. 간단하게 짚어 빠른 속도로 넘어가면 1장에 바벨론의 관리로 하나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그죠? 이렇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끌려온 포로지만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왕이 뽑아라 훈련시켜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리는 식물만 먹고도 괜찮습니다. 맡은 환관장이 그러다가 내 목 달아난다. 너희들 얼굴빛이 안 좋으면 테스트 해보라 하니까 뭐 괜찮으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왕의 진미를 안 먹고도 식물만 먹고도 얼굴이 좋아졌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의 꿈이 2장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신상이 나오는 꿈이죠. 나중에 이제 신상에 돌에 맞아서 부서지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들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3장에는 바벨론 왕을 섬기기를 거부한 3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살리는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그의 추락, 그러니까 완전히 들짐승처럼 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볼 때에 그 기한이 지나서 다시 왕위를 회복하는 교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시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또 그 아들 벨사살의 교만 5장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손에 글씨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또 그가 암살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6장이잖아요. 이제 왕을 섬기기를 거부한 다니엘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사자굴에 들렸는데 사자가 그를 물어뜯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후반부 7장부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고 다니엘서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보도록 하는데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왕이죠. 그렇게 해서 총리로 세워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벨사살, 죽임을 당한 왕이죠. 메네메게 데겔 우바르신, 조금 전에 했는 이야기. 그래서 두 번째 왕이고, 세 번째 왕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메대 사람으로서 오직 다니엘서만 나오는 사람이긴 한데, 여기서 다니엘서 6장 16절에 나온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명령할 왕이 이 다리오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고 또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함락한 이후에 바벨론을 약 2년간 통치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섬겼던 왕은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는 주전 559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 바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년 후에 그는 메대 왕국을 정복했고 또
538년,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데, 그래서 다니엘은 이 4명의 왕들을 섬기면서 큰 활약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대충 이제 그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다니엘을 생각해야 될 줄 알아요. 한 지엽적인 구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절로서는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왕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제 진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걸로는 안 되지만은 다니엘이 투철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그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만약 나온다면 결국에는 얻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왕이여,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7절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래서 30일 동안 앞으로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도 경배한다면 사자구에 던져놓읍시다. 이것이 이제 서제션인데, 왕도 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9절 말씀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왕의 조서에 사인이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변개할 수 없는 룰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entered his house.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Now in his roof chamber he had windows open toward Jerusalem.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원래 하던 습관이죠. And he continued kneeling on his knees 3 times a day. 원래 하던 대로 3번씩 창문 열고 오픈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Praying and giving thanks before his God.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As he had been doing previously. 이미 그렇게 하던 습관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데 조서가 내렸으니까 창문 닫고 집에서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책망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누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원래 하던 대로의 그 하던 습관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대로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나는 위축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결단한 것이죠. 좀 유별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총애를 받는 자들이 유별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One man standing.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2개월 대면 예배를 쉬게 되었어요. 1개월이면 족한데 원래 2번째는 확진자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저도 접촉이 있고 해서 한 달을 더 쉬게 됐습니다. 안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보면서 물론 아이들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지켜줄 줄 믿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렇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벌써 2번째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땅만 바라보면서 내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도 안타깝다. 이 시대가 또 안타깝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달 남짓한 아직 다음 주에도 못 모이고 다음 주에 모이는데요. 12월 5일 날 모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한 3주 전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일주일 전에 아이로부터 내가 질문을 2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뭘 받았는가 하면은 지금 할아버지가 죽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천국 가시 편안하게 하나님 만나고 쉴 텐데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답변은 그래도 아직은 또 하나님 앞에서 더 할 일이 남았고 또 가족들도 또 할아버지 지금 죽으면 너 좋겠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천국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죠? 네. 손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대담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당장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까. 다시 한번 뭘 보게 됐어요. 매일매일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매일매일. 2번째 질문은 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주 최근에 받은 질문인데, 말을 잘 안 듣는 걸로 이제 누나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말 좀 안 듣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지, 하나님 잘 믿으면서 말 잘 안 듣는 아이는 뭔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또 반면에 내 마음속에서는 그 질문의 동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말 잘 듣고 행동 잘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늘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하면서도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것이 자꾸 희석되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제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무의 그 뿌리를 붙들기보다는 우리는 자꾸 가지를 붙들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로 저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될런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들이나 딸이나 특별히 이제 손자나 손녀들이 탄생하게 되고 보게 되면 저 아이가 자라서 정말 뭐가 될까, 뭐 훌륭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말썽 부리고 말 안 들어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지 그런 염려가 되는 아이도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저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될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파운데이션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접어버리고 목회도 다 때려치고 나는 내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모든 목회자가 아마 목회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은호가 했던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리마인딩 해본다면, 다니엘도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수많은 다른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게 했겠지만, one man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my Savior. I'm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한국말로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저와 여러분도 결국 무덤에 들어가고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보다도 여러분들이나 저가 더 빨리 주님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가 아닙니까? 결국 무엇을 붙들고 다시 주먹을 쥐고 일어서려고 합니까?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실패와 또 나의 죄를 바라보고 그냥
침체에 빠져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가기만 할 것입니까?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기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대한 그 나를 놓지 말라는 그 기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기도가 왜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제목은 우리가 홀로 서 있는 한 사람, standing, one man standing 이라고 제가 붙여보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늘은 결론도 기도 제목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요즘 기도 제목으로 제가 결론을 많이 내리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 때문에, 나도 다니엘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게 뭡니까?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선다는 거예요.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이제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리라 결심하며 기도하며 다시 일어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 말 잘 안 듣기 때문에 너 지옥 가. 말 잘 안 듣기 때문에 너는 밥도 먹지 마. 말 잘 안 듣기 때문에 너는 돈도 안 줘. 계속 그런 식으로만 교육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연예인들이라 어떤 요즘에는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워낙 많으니까 보면, 심지어는 자기가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해도 부모가 칭찬을 잘 해주고, 못했는 것만 계속 집어서 나무래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완전히 아이를 그냥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은 클 때까지도 위축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그 탤런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뭐 말을 잘 듣고 적게 듣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덜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예수,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걷어차고 내려오셔서 허리를 숙이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셔서 베이비로 오셔서, 또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 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살면서 나는 죄인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근처도 못 온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It doesn't matter for me.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데요. 그죠? 예,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30년 출석해도 내가 죄인인 줄 몰랐던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나의 죄 때문에.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complete reality.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이게 말씀입니다.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이 말씀 위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 내가 오늘 죽어도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도 다니엘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